영상 예배를 드리는 나의 결단. 하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둘, 성경과 주보와 예물을 미리 준비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셋, 단정하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넷, 장소를 정해서 성전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예배 시 이동을 자제하고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134번입니다. 그쪽에 온풍기 끄시죠. 예. 교동문 134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니까 전파하는 것도 또 너희 믿도 것이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은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기쁜 마음과 죄사함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으로 부활의 성령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오니 임재하여 주셔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심을 처음에 믿을 수 없었듯이 지금 우리 또한 두려움과 의심으로 이 아침 부활의 주님께 나왔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완벽한 사랑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고 만져보라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확신과 감격, 눈물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산소망의 주님을 마주하게 될 때에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살리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가 사는 곳곳에 아파하고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부활의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그 손길들을 만져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눌림과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시고 이웃과 갈등하고 생각이 달라 분쟁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정자들에게 화합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 기아에 허덕이며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였는데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셔서 다시금 평화의 화해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좋은 이웃교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부활의 주님의 맞이하기까지 21일 세례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주님, 성도들의 각자의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간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진정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 오직 아버지께 있으며 구속의 주여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손과 발로 살아감으로 참된 그리스도인 증거자로 살아가는 좋은 이웃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부활의 산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준비하면서 알게 모르게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권석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동일한 능력과 완벽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 제가 번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분이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처럼 우리 분이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확증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자다 꼭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좀 초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앞으로는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을 영체로 다시 살아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사람의 죄가 대속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아야, 그래야 회개함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여 그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인 속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만인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죽음이 왔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인 속죄의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1차 부활과 2차 부활로 나눠집니다. 1차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2차 부활은 악인들의 부활입니다. 부활 자체가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을 하나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들의 부활이 있고 악인들의 부활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만인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은 죄의 문제가 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부활은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구원 얻은 성도의 부활,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부활을 하게 될 때 의인들이든 악인들이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부활을 했을 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악인들도 부활을 합니다. 썩지 않는 몸을 갖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갖습니다. 악인들도 참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그리고 시공을 초월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가지고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의 삶을 살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는 내세관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주 똑 집어서 부활, 아나스타시스 이런 단어로 그렇게 정확하게 부활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의 사상, 부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은 여러 곳에 예언되어 있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같은 곳에 보면은 이사야서에 참 원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26장에 보면 히브리어로 카야라고 하는 단어나 쿰이라고 하는 단어, 키츠 이런 단어들이 바로 부활과 관련된 부활 사상을 담고 있는 단어들이고, 그 단어들이 쓰이는 용례를 보면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살아나다, 일어나다, 일깨움을 받다, 깨어나다, 이런 뜻이 이런 단어 속에 담겨 있고, 이게 구약 성경에 일관된 부활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부활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 귀리로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체포해 가지고 종교 재판에 회부해 가지고 그렇게 벌 주려고 살기 등등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길로 내려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사울은요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그가 체험한 부활, 그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래서 그는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이후에 학습 세례식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이 시간에 참 꼭 여러분과 함께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꼭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목사가 성경 한 장 꼭 읽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 읽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새로 한 번 더 꼭 읽어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읽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분만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종자, 씨와 열매, 씨를 뿌리면 그 씨에서 싹이 나가지고 형체를 갖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씨와 열매. 이 비유를 들어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고 땅에 속한 형체가 있고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육의 몸과 영의 몸, 이런 얘기를 쭉 쓰면서 바울 사도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9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죽음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그때 신학생 때 있었는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부활을 못 믿는 사람 손 들어라 그랬더니 솔직하게 손 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단이요, 성결교단이 한국에 여러 교단이 많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교단도 있고. 그런데 일제 때 유독
우리 성결교단만 일본 식민 통치를 받는데 그 정부로부터 해산 명령을 받은 유일한 교단이요. 왜 교단적 해산 명령을 받았느냐? 재림신앙, 예수 부활, 이것을 강조하는 교단이었기 때문에 해산 명령을 받은 교단이 됐습니다. 교회 역사, 한국 교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해산 명령 받은 교단. 왜 해산 명령 받았냐? 예수 재림과 부활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보면 부활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니 어떻게 우리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냐? 믿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몸의 부활을 믿는다 그러지만 부활의 몸이 실제적으로 어떤 몸인가 하는 거 잘 모릅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들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악인의 부활, 악인의 몸도 부활한 몸이 참 시공을 초월하고 병들지 않고 쭈글쭈글해지지 않고 그런 아주 소위 말하면 영화로운 몸,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런 몸이에요. 이런 몸을 갖는다는 거,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 중에서도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반드시 그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의 12제자도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따라다닌 여인들도요, 부활에 대한 신앙 올바로 갖지 못했댔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그래서 바로 승천하지 않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을 때 처음 만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두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두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못 알아봤댔습니다. 예수님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문을 다 닫고 있는데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니 그냥 문은 닫혀 있는데도, 벽이 있는데도 들어오셨습니다. 호련히.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도마는 못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11제자가 있을 때 다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옆구리에 난 창자국 손을 넣어봐라. 못장국 난 손과 발을 만져봐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욱 복되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디베랴로 참 옛 직업을 찾아간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들, 갈릴리 호수 디베랴 그곳에서 예수님 아침 일찍이 모닥불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조반 준비하면서 제자들 부르시잖아요. 참 부활한 몸도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참 신묘막측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는 몸이에요. 이런 몸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갖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것을 비유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많다, 이러면서 해석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인간의 신체가 이미 이 몸이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는데, 원소가 돼서 다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어떻게 그것이 영혼과 합치가 된단 말이냐, 이런 과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영적으로, 아니 영혼이 육체와 다시 결합이 된다고 그러면은 영은 더 우월한 걸로 보고 있고 육신은 좀 천하다라고 낮은 것으로 보고 있는 이런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관점에서 반대를 한다고요, 부활에 대한 것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원형이고 첫 열매고 그리고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효시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부활을.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활 신앙을 가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그렇게 너무 신묘막측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11차례 이상 많은 사람들, 그리고 끝에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는 감난산에서 500여 명의 형제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시는데,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몸인지 아시겠죠? 우주선 타시고 올라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올라가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이라.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부활신앙 갖는다는 게 우리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경험, 상식, 모든 걸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신앙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그분을 목격했고 그렇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목격자들이고, 또 내가 이 글로 남김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함께 하늘로 올리우시는 그 장면을 직접 본 사람들도 500여 명이 넘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장면에 대해서 그때는 다 환상을 본 거다. 동시체면, 500명이 동시체면 환상. 아주 요즘에 기교막측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제가 이번 목요일 날 퀴어 축제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가나, 퀴어 신학이라고 하는 동성애 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나, CBS 방송에서 어떻게 성경 해석하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설명해 주는데 참으로 기도 안 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사실은 동성애 때문에 멸망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거,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 이 모든 게 다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는 죄는 법을 어기고 윤리 도덕을 어기는 걸 우리 사회에서 법률로 정하고 윤리로 정해놓고 도덕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를 위배하는 걸 죄라고 그러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모든 게 죄예요. 창조 질서를 어거뜨리는 거,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거, 또 동성 간에 성하는 거, 짐승과 성관계 갖는 거, 이런 모든 건 다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예요. 동성애를 지칭하는 소돔이라는 단어가 이 바로 소돔이라는 거기에서 파생된 단어라고요. 그런데 퀴어 신학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성경 해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기도 안 막혀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도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두 천사가 들어갔을 때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거든요. 천사는 남성 동사를 씁니다. 그런데 남성 명사를 쓰는데 천사가 들어가니까 그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성경에 상관하겠다는 건 동침하겠다, 성관계 갖겠다고 하는 게 언어적인 해석이라고요. 근데 퀴어 신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대접하려고, 접대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지중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로부터 참 100세의 아들을 낳는 예언을 받았던 것처럼, 또 참 구약 시대에 이 나그네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이야말로 미풍양속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하려고 한다. 그렇게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 해석을 한다고요. 엉터리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성론자들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논리적으로 들려. 성경을 다 이렇게 논리로 풀어가려고 그래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날 도시락을 다 싸왔는데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도시락을 줘. 그 도시락을 참 하늘로 축사하시면서
도시락을 꺼내서 예수님 드시니 싸가지고 왔던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도시락을 내서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라.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는 싹 와닿지 않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축사하시고 나눠줘라.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5,000명 장정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일제히 다 먹었다. 그리고 남았다. 이게 더 여러분에게는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합리와 이성, 우리의 상식 범위, 우리의 지성 범위 안에, 이성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 왜 합니까? 왜 믿음 생활을 하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확증시켜 줬습니다. 부활에 대한 체험자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이 부활을 확증했기 때문에 로마 검투사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종교적 핍박 속에서 1,000만 명이 순교를 하는 초대교회 그 엄청난 피 흘림 속에서도 오히려 그들은 순교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받았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죽음 넘어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그들은 보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이런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 모든 사람들도 부활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 성결대학교 처음 시작한 우리 예성교단의 큰 어른이신 김응조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추석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장차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 잠자는 자들, 지금 파라다이스에 있던 영혼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때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지금 부활의 첫 열매로 영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몸도 그분 가지고 있습니다. 스피리추얼 바디, 신령한 몸을, 영적인 몸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하늘의 몸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생활하려면 그 하늘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파라다이스에 있는 모든 잠자는 영혼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먼저 공중으로 오신다. 공중재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공중에 권세 잡았던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은 땅으로 쫓겨내려오면서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 바로 7 인해대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자비의 재앙이 계속 있게 되며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걸로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갑니다. 참 엄청난 재앙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끔찍해서 신구약 66권에서 이 신약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을 빼버리려고 그랬어요. 엄청난 사건이 임하게 된다고요. 장차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그렇게 낙관적인 세상이 아니에요. 짐승들이, 사탄들이 666 표를 받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으로 재림을 할 때 이 지상에 엄청난 재앙이 있기 때문에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던 알곡신자들은 그때 하늘로 다
이 몸이 호련히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어서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데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랩처라고 부릅니다. 너무나 큰 기쁨이요 환이라고 해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걸 랩처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 공중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때 그 후에 이 지상에서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납니다. 순교자들이 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지상 재림을 하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 땅에 있던 많은 사람들, 순교당한 사람들까지도 다 부활을 한다. 이게 소위 말하는 1차 부활이다. 이걸 의인들의 부활로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 요한계시록에는 그 숫자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 하나님으로부터 이마에 입맞은 자들, 짐승에 입맞은 자가 아니에요. 666의 숫자에 포함된 자가 아니고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이 땅에서 휴거된 사람들, 몸이 호련히 변화된 사람들, 그리고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하는데 그게 바로 1차 부활이다. 그리고 함께 왕노릇한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1000년 왕노릇이 끝나는 마지막 때에 전쟁이 두 번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마지막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요, 큰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인류 역사 문화학자들은 그게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칫해서 러시아가 핵을 쓰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핵전쟁의 고조가 지금 지구촌 전체에서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한반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있게 된다.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우리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백보자 심판을 그때에 악인들이 다 부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형벌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을 분명히 우리가 확증해야 돼요.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였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부활을 확증시켜줘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도 부활을 확증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 부활신앙으로 꼭 엮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성경은 명백하게 부활을 증언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2제자에게, 10제자에게, 또 11제자들에게,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7제자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다 그들에게 부활의 신령한 몸을 아주 명백하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1차 부활에 우리 모두도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탈되거나 참 낙오되는 사람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디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먼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참 안타깝습니다. 산불 피해를 받은 많은 우리 참 사랑하는 동포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며 또 좋은 이웃으로서 저희들이 저들을 구제하고 구호하는 일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구제 헌금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 한 시간 참 하나님 사랑하면서 부활절 축하 예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 제목을 따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그래서 더욱더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창규 집사님, 함영문 권사님 둘째 아들 출산하게 됨을 감사하며 감사의물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귀한 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혜와 명철로 은혜롭게 잘 성장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아들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학습 세례자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자 두 사람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죠. 문민서, 이대관, 석정환이도 왔나요? 네, 앞으로 세 분 나오시면 문답을 해서 학습 교인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식은 일반적으로는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정도 지나면 만 15살 교인에게 행하게 됩니다. 당에는 학습 교인을 세울 후보자 명단을 작성하고 학습 예정 통지서, 학습 교육을 시켜서 공예배 때 이렇게 학습식을 진행을 합니다. 세 사람 이름을 제가 호명을 했고요. 지금 학습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학습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 중에 불러주시고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좋은 이웃 교회는 귀한 우리 청년들을 학습교인으로 세워 믿음의 깊은 체험과 성경 지식과 교회 봉사에 대한 훈련을 더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거듭나 세례 교인이 꼭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이렇게 좀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답을 하면 됩니다. 세 사람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나쁜 습관들 버리고 하나님만 앞으로 섬겨가기로 약속하겠습니까? 세 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세 분은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듭남의 은혜를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주의를 잘 지키겠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잘 따르겠습니까? 목사님 말 안 들을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잘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 세 사람이 오늘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했으므로 이제 공포를 합니다. 세 사람이 묻는 말에 진실하게 마음으로 대답하고 결심을 하신 바 교회 많은 성도들 앞에 확정했으므로 이제 문민서, 석정환, 이대관 세 사람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좋은 이웃교회 학습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손 내리시고 뒤로 돌아서요. 뒤로 돌아서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세례 예식을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는 한 분인데요. 청년입니다. 백원호 청년. 앞으로 나오시죠. 세례 초기 교회에는 세례 니코로 거듭남, 중생 니코로 세례. 마치 결혼식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을 선언하는 것처럼 세례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귀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례 예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백원호 청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백원호 청년을 위해서 세례를 받기에 앞서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임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함께 동참하오니 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바 백원호 청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신실하게 예식을 하니 오른손을 들고 묻는 말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믿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후 주님의 보혈 성령의 불세례로 말미암아 은혜의 더 깊은 곳,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성결의 은혜도 사모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병들었을 때 병원도 찾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의 권능으로 병 고침 받는 것도 믿습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겠습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려. 예. 대답이 안 나와서 나는 걱정을 했어요. 예. 예.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우리 백원호 청년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므로 이제 앞으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힘쓰겠습니까? 예. 끝으로 하나 더 질문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우리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이 교회의 모든 질서, 헌장, 가르침을 순종하고 잘 따르겠습니까? 예. 자, 그럼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종이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늘 문을 열으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을 내려주시고 귀한 청년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일생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불담되어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틈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백원호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백원호 청년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좋은이웃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아멘. 뒤로 들으세요. 네,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특세 기간 동안 짧게 그 장면을 모았는데 영상을 좀 보시고 세일의 특세에 개근한 분들 시상하는 메달을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면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의
심한 말을 그들에게 합니다. 맛있을 우리 모두가 죽어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피를 다해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감당할 수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게 아니라 죄인이 받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 우리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의뢰 중에 마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시간마다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과 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교육자들,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송실에서 누구보다 새벽까지 달려오신 우리 백종현 장로님,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운행해 주신 장로님들, 그리고 매일마다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정미성 전도사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신 분들과 또 피곤을 아끼지 않고 매일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21일 동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개근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수여하는 시간입니다. 올해부터는 세일회를 기념하는 기념 메달을 준비해 드리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메달보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순종을 통해 받는 메달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는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아닌데 이름이 호명됐다 그러면 앉아 계시면 되고, 혹시 나는 개근했는데 호명이 안 됐다 시험 들지 마시고 마치신 후에 로비 안내 데스크로 오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마누엘 마을 주용희 장로님, 직분을 빼고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주용희, 백남주, 김영인, 김영란. 무지개 마을 김철수, 손숙희. 행복한 마을 현석효, 박래경, 김진규, 차두승, 최명선, 최오숙, 이은자. 씀솟는 마을 최진수, 박윤미, 김수하, 김채영, 정윤광, 한명문, 한선미, 한성문, 엄종숙, 김성자, 김순금, 정인영. 섬긴마을 배원순, 송우석, 전진희, 최진, 최정숙, 이길리. 샬롬마을 김상일, 한상복, 김은경, 이성자, 김유진, 김호진. 온유마을의 백종현, 이순희, 김영숙, 한정희, 조현욱, 정주영, 안병자. 청자녀 마을입니다. 현정훈, 이서연. 청년 마을입니다. 주민영, 주민권, 오한동. 디모데, 서지은, 서고은. 교육자 김윤석 담임 목사님, 이한숙 사모님, 서민기 목사, 점혜성 전도사, 강나영, 이재민 전도사 되겠습니다. 총 57명입니다. 이번 세일에 개근자를 대표해서 우리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김철수 장로님께서 대표로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총 57명의 개근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철수 장로님께 메달이 수여될 때 여러분 가까이 계신 개근자를 향해서 뜨거운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오실 때까지 박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근자들도 자리에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3층 로비 데스크로 오시면 여러분이 메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좋은일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교회, 그리고 기도의 열정이 타오르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의 메달 수여식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평촌교회에서 안양시 기독교연합회 부활절 희망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하셔서 좋은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저녁 7시에는 교역자들 중심으로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똑같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오늘까지 우크라이나 그리고 산불 재해를 당한 분들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십시일반에서 함께 동참을 하면 고맙겠고,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페인트 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가 많이 불편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이 페인트 공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후원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2번 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배를 노선한 김영란 집사님 아들 김영인 권사님 조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샘솟는 마을에 최진수 장로님 마을에 김은건 집사님, 김별 집사님 아들 동명군 4월 23일 12시 40분에 여의도에 있는 더 파티움이라고 하는 예식장 그랜드 컨벤션 홀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창규, 한명문, 영문 권사님 둘째 딸 김민진 집사 등남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추가 광고를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이 지금 내일부터 이제 자유롭게 모임이 마스크 착용만 빼고 중식하는 일에서부터 모임 모두가 자유로워졌습니다. 좋은 이웃 교회는 5월 첫 주일부터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5월 첫 주부터 중식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로 마을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어느 마을에서부터 중식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 주방 새로 다 이렇게 공사를 하면서 주방 용품이 완비가 됐는지 우리 권사님들 잘 이렇게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날 전국에서 백일애기 총회를 위해서 목회자 모임이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한 30여 명 전국에서 목사님들이 모이시는데 식사 대접을 저희 교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강단 부활절 맞이해서 화분을 우리 김영인 권사님께서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을 부여잡고 승리의 삶을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